우리 여름 성경학교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배우러 영어 학원에 가고, 피아노 배우러 피아노 학원에 가고, 미술 배우러 미술 학원에 가는데, 성경학교는 성경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노는 시간 같아요. 성경을 안 배우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이름을 쓰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성경이 감춰져 있고 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금년 준비한 것 하지 말란 말은 아니고, 하긴 하되 좀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씩 이렇게 들춰서 성경학교인지를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모임은 여름 성경학교다, 성경학교인 줄 알고 그렇게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지금은 성경학교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잘 파악을 하고 했으면 아이들에게 평생 성경을,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성경이 지금도 나의 신앙의 기반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지고,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내가 성경 어디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사전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이 저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페이지입니다. 서론은 우리 생략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꼭 족보를 기록해 놓고 연대를 기록해 놓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연대는 세상 연대를 기록해 놓고, 그리고 또 역사적 사실과 묶어 놓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족보와 또 어떠한 세상 역사의 그 역사적 사건과 끈을 가지고 묶어 놓고,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신화적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다. 물론 교훈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역사선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앞으로 일어날 10가지 재앙은 역사 후에 보면 이거 역사적 사건 같지 않고 신화적 사건 같아요. 신화적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세와 아론은 가공 인물이 아니라 역사선상에서 어느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자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중심사상 첫 번째를 봅시다. 우리 믿음의 도리는 꾸미는 신화가 아니요 역사적 사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연대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어떠한 허구적인 문학 작품이나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아무리 사람이 타락해서도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계시의 허술함이 아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건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므로 신화와 같은 10가지 재앙은 역사적 사건임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말씀이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왕 바로와 싸워 승리할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들이다.
당대의 지구촌에서 애굽이 초강대 국가, 지금 미국과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을 하려고 군사적으로 좀 굴기 작전을 썼는데 요새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미국에서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은 그런 상대가 옆에서 그렇게 시비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노예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단독 사역이다. 모세는 야곱의 장자인 누벤이나 메시아의 조상으로 예언된 유다나 애굽 총리 자리를 차지해 올랐던 요셉의 후손도 아닌 세겜 사건으로, 그 잔인무도한 세겜 사건으로 징계받은 네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족보를 보면 그렇지만 또 가정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다. 본문에서도 잠깐 나옵니다만 성경의 가장 현모양처, 우리나라에서 현대판 제일 현모양처가 강씨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강씨요. 남편은 신씨고. 현대판 현모양처요. 나는 아무리 봐도 여성으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강씨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3대 현모양처. 현대판 강씨나 방씨처럼 정말 현모양처. 인정하죠? 인정한대요. 웃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들었어요.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에다가 염색을 하고 별짓해도 놔둬요. 다 오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 부모들의 신앙의 결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서 맺어져요. 소리 가냐? 이번 주에 가? 소리도 이번 주에 이제 독일로 가요. 예찬이도 미국으로 간다면서. 미국으로 가냐? 잘 가라. 둘이 다. 지난 99년도에 우리에게서 세례받은 최강희가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고 캐나다로 건너갔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34살이야. 캐나다 RBC 은행의 제일 큰 은행이래요. 내가 손영숙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보수이고 큰 은행이래요. 거기서 지점장 끝내고 지난번 본부장 면접을 하는데 지난달 21일 1차 면접, 24일 2차 면접인데 나한테 SOS를 보냈어. 긴급 기도로 부탁한다고. 동양인으로 처음인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주면서 그 믿고 그 말씀 힘입고 가라. 이번에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일한대요. 나는 강희가 그럴 줄 몰랐어. 소리나 예찬이는 그럴 줄 알고 있는데 강희는 그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그럴 줄 모르는 애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들어 쓰시면 되는데 모세도 들어 쓰고 아론도 들어 쓰는데 강성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들어 써달라고 훈련시켜 놨는데 하나님 안 들어 쓰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안 들어 쓸 수 없어요. 요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좋은 놈이 없어. 다 이상해져갖고 애들이 인터넷 때문에 이상해져가지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써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특히 그런 현모양처 밑에 자란 아이들은 다 쓰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중립사상.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더라도 다시 들어쓰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막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 하니 노예 생활에 몸이 밴 데다가 고난이 따르자 가중된 고난 때문에 해방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잘 순종하면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늘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30절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발뻗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고쳐서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고쳤어요. 저 오늘 세브란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괜찮대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세장 시켜놓고 중간에 탈락시킬 수는 없잖아요. 23년 5월 말까지는 이세장 임기까지는. 그랬더니 우리 집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욕심도 많아요. 그때까지는 큰일 없이 소리야 예찬아 너 공부 끝날 때까지 별일 없을 테니까 너가 엄마 아빠 돈 잘 벌 거야. 엉뚱하지도 않고 공부 안 하면 돈도 보내줄 수 있는데 엉뚱하지도 않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돈 보내주겠니? 소리야 그러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착하면 돼. 착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장학금도 주고 이리저리 다 해결해 줘요. 이제 족보로 들어옵니다. 족보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족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이 역사적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네이 자손이요. 네이 형이 누벤과 시몬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한 다음 네이 사람들을 기록해요. 첫째 누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로 이어졌고 둘째 시몬은 여무엘, 야민, 오앗, 야긴, 소알, 사울로 이어졌다. 네이의 가문 오늘 이제 핵심이 지금 네이 도표가 나오죠. 265페이지 도표가 나오는데 셋째 네이고 두 번째 고아대 손자로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표로 넘어가면 266페이지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 이러하니라.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 이러하니라고 했고 문자대로 적어가면 이들이 그들의 아버지 집의 어른들이다. 그리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족속이 있고 지파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가족, 족속, 지파, 이스라엘. 이런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말씀 참고할 때 다 안 것처럼 여호수아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을 족속과 가족을 정확히 계산해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인 것을 확실하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요. 2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276, 277페이지로 족보에 대한 쭉 도표만 보셨으니까 왜 족보를 기록했는가 그 교훈의 말씀 276, 277 교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 아론의 족보를 보면서 다음 세 가지 교훈을 받게 된다. 여러분의 족보도 똑같아요. 첫째, 족보를 읽고 있노라면 육신의 삶은 한 세대에서 반드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덧없는 인생사임을 알게 돼요. 지금요 내 친구들 가운데 고등학교 동창,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들은 연락이 안 되는데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반 이상이 죽었어요. 오래 산다고 해도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독이 오래 사는 사람만 오래 살고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가요. 지금 우리 세대는 거의 다 갔어요. 일할 사람들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정말 빨라요. 누가 나이를 갑자기 나한테 나이를 묻더라고.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인대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TV에요 70 노인들 나오면요 저 노인들 그러면서 나는 노인이 아니야. 70 노인들 이야기하면 저 노인들 나도 그랬죠. 노인들 그러는데도 나는 그 속에 안 들어가. 내가 강해집을 좀 늦게 쓴다 했더니요 비장로님께서 뭐라 하냐라요. 목사님 지금 쓰세요. 좀 더 좀 실력이 좀 생기면요. 그랬대요. 지금 안 쓰면 눈이 어두워서 못 쓴대요. 정말 빨리 가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재림 이것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자 시간 세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간 세계는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끝나요. 그리고 영원 세계가 이어져요. 창조부터 재림까지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영원 세계에 비하면. 우리는 순간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순간적인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제 주변 가족들, 교회, 나라, 주변 친지들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박여사를 아내로 주고 강권사를 한 동네 살게 해요. 그런 행복을 보통 사람 찾아야겠어요? 강원사가 우리하고 한 마을이요. 3단지. 다 3단지에 다 떠나는데 그래도 강원사는 끝까지 안 떠나고 있더라고. 와서 지금 3단지 하고 안 떠난 사람이 우리 두 집이나? 얼마나 친해요. 말은 서로 안 해도. 안 떠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기만 해도 좋아. 그러지? 얼마나 행복해. 이런 행복으로 왜 사람들은 행복이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세대가 빨리 가요. 덧없는 인생사를 알게 되며 이 세상에서 사람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게 된다. 나의 삶도 사업도 목회도 끝이 있어요. 둘째는 족보를 읽고 있노라면 지난 인간들이 거의 비슷한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선인도 악인도 큰 자도 작은 자도 거의 같은 입장에 살면서 어떤 이는 선인으로 큰 자를 살았고 어떤 이는 악인으로 작은 자로 살았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재밌어요. 재밌어. 세 번째는 족보는 경고와 모범을 보여준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악한 행위와 제약으로 일관될 인물이 있는가 하면 친근하고 본받고 싶은 영광스러운 인물이 있음을 본다. 역사상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주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평가받게 돼요. 이 잠깐 신약으로 돌아와서요. 늘 하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두 가정이 나와요. 두 가정.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참 좋은 사람들이요. 살림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바치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요. 그런데 명성이나 칭찬은 다 바친 사람으로 명성과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감춰놓고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신집사가 그러더라도 강원사 같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그냥 그러자고 그래버렸어요. 그래갖고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브루스일라 아굴라는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8번 나와요. 그러니까 7번, 6번 나오는데 한 번만 아굴라가 남편이 먼저 나오고 다 여자가 먼저 나와요. 신앙 좋은 것은요, 여자가 좋은 것 같아. 신사보다 강모사 더 낫잖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세 가지가 반드시 같아요. 이름이 나오면 꼭 부부가 같이 나와요. 봉사 명단, 재직 명단, 모든 명단이 부부가 같이 나와. 혼자 하지 않아요. 부부가 같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오면 꼭 교회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교회 중심 인물이 돼요. 이 사람이 나오는 곳에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꼭 교역자들이 따라 나와요. 교역자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 부부 때문에 자기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서 가운데 두 가정이 나오는데 브루실라와 아굴라의 가정, 모험된 가정이고, 본봐서는 안 될 가정은 아나니아와 삽비의 가정이에요. 또 두 가정이 나와요. 남자 신앙이 좋아서 온 집안이 다 세례받고 믿게 되는 고넬료 가정. 한 집안은 여자 신앙이 좋아서 온 집안이 세례받고 다 예수를 믿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누디아의 가정. 그래서 10장과 16장. 그래서 10장에서 고넬료 가정은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공식 창구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해요. 누디아의 가정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복음의 중심 대륙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대륙이 중심 대륙이 옮기는 그 시발점을 누디아에 통해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문이 있는데 어느 가문이 될 것인가? 브루실라 아굴라의 가문. 여자들이 누디아 같은 집은 꿈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은 우리 집안의 신앙을 리드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집안 신앙을 리드하고 가정 예배도 인도하고 모든 거 남편이 더 신앙이 좋아지는. 유임성 권사 안나? 맞구나. 나 들은 뒤 봤어. 그 집도 빨리 누디아에서 권리를 바뀌어야 돼. 나는 그 친구 본 적 어려요. 이민 갔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철저하게 지금 누디아의 집은 빨리 고넬료 집으로 바꿔야 돼. 고넬료 집은 누디아 집이 되도록 더 서로 격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족보나 역사,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이것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첫 대지의 결론은 뭔거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자기가 영광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요. 아,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나한테 영광 돌려라 그런 거 아니라 너희들이 영광 받고 살라. 그래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잘한 것은 뭐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했더니 내가 짜증이 안 나. 어제도 10시간 넘어서 어떤 여자가 50 넘은 여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애들 안 미우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 많이 컸다 그랬지.
너 많이 컸다 그래 놓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래서 오랜만에 그 소리 들었지? 그러고 끝냈어. 그렇게 살면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면 나만 손해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덧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했더니 내가 기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 효과적이에요. 전에 느끼지 못한 능력을, 기쁨을 내게서 발산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깜짝 놀래. 왜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지? 나 본래 이런 것이 목표 아니었는데, 여기까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맨날 성질내고 난리를 꾸미면 될 것도 안 돼. 두 번째입니다. 26절로 27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일꾼으로 확실히 세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의 가정의 표준적 사건이 되는 은혜로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277페이지입니다. 이 귀한 일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임하지 마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덜컥 무엇을 줘요? 당신의 권위를 딱 던져줘요.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한 번씩 해도 봐야 되겠어요. 7장 1절은 안 읽었는데요, 7장 1절 못하겠다고 3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제는요, 바로가 모세를 볼 때 노예 계급의, 노예 민족의 한 사람으로 못 봐요. 신으로 봐요. 신으로. 신의 위엄을 줘요. 제가 그리스도 대학에 있을 때요, 당진에 가서 이 친구가요, 나 부흥사도 아닌데 부흥집회 해달래요. 안 간다고 해도 결국 가자고 하더라고. 끌고 갔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학생이야. 가갖고는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마을에 정신병자가 있는데 정신병을 치료해주면 교회 땅을 준다고 했대요. 교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귀신들 쫓아내달래. 기만 나십시다.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 안 떨리면 사람이 아니지. 귀신을 쫓아내달래. 그 집에서 그 목사 사택에서 그 집이 멀지도 않아. 집 한 두 개 돌면 거기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할래요?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권위의 옷을 입혀달라고 갔는데 귀신이 없어, 그애한테. 만약 귀신이 있다고 쫓아냈다면요, 나 대학에 안 있고 부흥사 됐을 거예요. 가니까 귀신이 없어. 나가버렸어. 그 후로 일생도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냥 땅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한테 그 능력을 줬더라면 소문 나갔고, 그거는 바닷가에 얼마나 사람 많이 오겠어. 그래서 그 후로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평생 귀신 쫓아내는 목사로 안 쓰고 강의하는 목사로 쓰려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능력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셔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70억을 하나님이 다 맞춤으로 만들었다고. 기성품이 아니에요. 딱 뭐 찍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다 맞춤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 필요를 만들어서. 나는 귀신 쫓아내는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세울 때 귀신 출입 금지.
귀신 출입금지 시켜놨는데 그 정희영 그 전사였나요? 기억나세요? 어느 날 왔더니 호호 못 오냐 그랬더니 귀신 쫓아낸다. 야, 여기는 귀신 없어. 네 눈에 귀신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여도 귀신. 야, 이거는 교회 세울 때 귀신 출입금지 시켰어. 내가 그걸 보고 귀신 출입금지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다 맞춤으로 써요. 다 맞춤으로 쓰시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섬세하고 원대해요. 살아보면요, 하나님을 상대해 보면 너무도 힘이 막히게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재밌게 해요. 어느 때는 그냥 강원 작전도 쓰기도 하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강원 작전 쓰면 그냥 요령 필요가 못 쓰니까 그냥 계속 소원하게 끌고 다녀. 다 맞춤으로 써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란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지금 출애굽하는데 40년을 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강야에 죽지만 지금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이들이 다 지파대로 조직은 돼 있어요. 조직이 돼 있는데 그 조직을 군대로 보고 사실은 그 군대고, 그리고 그 군대를 몽골이 가나안 점령군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군대라고 했지만 군대 의식이 적은데 가나안의 소문을 듣는 사람은 우리를 점령으로 오고 그 오는 과정에서 출발할 때 애굽을 물리치고 오는 과정에서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가나안으로 온다니까 우리 여리고 할 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대로 보내시는데 거기에 사령관으로 지휘관으로 모세와 아론을 세웠어요. 나는 또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의 성도로 예배 드리지만 다 예배 끝나고 교회를 딱 벗어나자마자 나는 지금 뭐요? 이 지구촌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편지 봉투 뒤에다가 주한천국대사 박여일. 신학대학 가서 생각해보니까 이단이더라고. 내가 비자 안 내주면 못 가잖아. 그래서 주한천국대사를 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대변인. 지금 하나님 대변인이야. 대학 시절에는 내가 주한천국대사였어요. 애교사들 가운데 제일 센 사람이야. 그래서 주한천국대사 박여일. 그래서 내 총신대에 가서 공부할 때까지 주한천국대사였어. 총신대 공부하면서 주한천국대사 버렸어. 버리고 하나님 대변인. 하나님 대변인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지금 고 대변인이 야리야리해서 그 권위 있게 안 보이지, 그 대단한 자리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변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27절입니다. 278페이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구체적으로 내리시고 이 내린 내용이 바로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 6장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 제목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출애굽의 주역으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나를 목사 세우고 항목사를 목사 세우고 여러분을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누가 시비할 수 없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자인 누벤 지파도 메시아를 예언한 유다 지파, 애굽에 총리했던 요셉 지파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요,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오랜 동안 사용하시는 것. 우리 교단이 8천 교회가 되는데 이런 교단의 대표로 나를, 내가 누가 1억 산다 써달라겠어요. 어제 썼는데 재단법인 대한예수 장로회 백석정 유지단 초대 2대, 3대, 4대 그러고 썼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 지우고 2007년 6월 1일 현재 2대, 3대, 4대 쓰기보다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만 써놔야지. 2대, 3대, 4대 그러고 써놓으니까 혼자 다 해먹는다고 할까 없으니까 그냥 2대, 3대, 4대 그다 빼버렸어. 그거 쓰면 안 되겠더라고. 누가 보면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그냥 2007년 현재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현재가 몇 개 되더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필요할 때 다 필요한 여건을 형성시켜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신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요. 창세기 49장 네이 지파는 세겜 살해 사건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광야에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선택된 건 아니지만 이 지파가 모세 이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네이 지파가 하나님 편에 있었고, 또 이 발람 부월 사건에 지금 빌립보가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로 33절에 이때도 네이 지파가 하나님 편에 있었고, 이렇게 한 번 큰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이 지파가 이제 그 실수를 한 번으로 끝이고, 어떤 다른 지파들이 실수할 때도 실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들의 이치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실수를 했다면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 특별히 네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된다. 요게벳,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성경의 3대 현모라고 한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하나님 섭리가 그 아이에게 있음을 보았다는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모세를 양육하여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경건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칼빈주의 칼자도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칼빈주의예요. 정말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 그 신앙을 전해줬어요. 물론 우리 집한테는 시어머니겠지만 나한테는 어머니예요. 다 시어머니들한테 시어머니들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이 정말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제가 이사야 69장 61장 9절 말씀, 우리 자녀들이 강다락 세계에 다 알려지는데 가만히 얘들 보니까 당대 믿음이 아니에요. 당대 믿음을 갖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집안도 그렇게 믿는 집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고등부 때 강혜신 권사가 키워내야. 그리고 한목사한테 세례 받으래요. 세례 교육을 받을 때 다 깨닫고 그대로 살아.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
다음에 성공하고 마이크 딱 잡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를 세례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라고 했죠. 할 거야, 할 거요. 세례 줄 때마다 그 이야기 했잖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은혜가 있잖아.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세례 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 순종했더니 오늘 있게 됐다고. 인터뷰할 때 반드시 그러라고. 그래서 이사야 61장 9절 말씀을 늘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 열방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때 다 틀림없이 이건 당대 믿음은 아니야. 조사해 보니까 부모든 스승이든 목사든 누군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천하권 목사. 지금 몇 명이야? 천하권 목사를 이야기할 사람이. 웃지 마. 나는 48명이 목표야. 48명만 차면 하나님 불러가. 그래서 옆으로 안 채워.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요 놓치지 않아요. 반드시 들었어요. 그 앵글이 사람도 없어요. 또 요새는 말세는 더 쓰기가 좋아. 세 번째입니다. 280페이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줘요. 동역자를 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려면 반드시 동역자를 줍니다. 남편 주고 아내 주고 친구 주고 동역자 주어서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요 참 부럽잖아요. 동역자가 좋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안 좋게 보이지만 나는 너무 좋아.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다 좋아. 안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동역자를 주어서 일하게 해요.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바로 왕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언약한 바를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소리야. 하나님이 너한테 나는 여호와다 그래. 예찬아. 하나님이 너한테 여호와라 그래. 반드시 약속한 말을 성취해서. 강희가 그렇게 빨리 자기 일을 능력있게 할 줄 몰랐어. 똑같은 날 지금 누나하고 같이 세례 받았는데 그 누나는 그때부터 뭐가 좀 보였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 마치고 사시하고 사법연수원 10등 안에 들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있다 지금은 동부지검이 있는데 그 애는 내가 좀 달리 봤는데 강의는 그럴 줄 몰랐는데 수리야 있잖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됐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언이 돼요. 그래서 설교가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가 예언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릴 때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0절 말씀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는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기름 먹은 망아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저항하고 저리 저항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 너 그렇게 약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오늘도 내가 그 온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3시 좀 못했어요. 그래서 원고를 썼어요. 뭘 썼는군요. 모세가 40년 전에는요 대단한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행정 체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다면 조직을 딱 해갖고 끌고 갔을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은 바보가 돼버렸어. 지가 혼자 200만을 재판 혼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어. 이대로 가갖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사람이 그렇게 바보 돼버리더라고 모세가. 이때는 나보다 더 못하더라고 모세가. 40년 전에는요 만약에 모세가 딱 지도자가 됐다 해봐요. 애굽의 행정체제를 딱 갖추어서 조직을 딱 했을 거 아니에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시켜도요 하얀 못은 나고 발 빼고 그래도 사람이 착하니까 소리나 애찬이처럼 착하니까. 착한 것이 너희들 특징인지 뭐 있냐? 다른 거 없잖아. 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총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세상 행정력이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 오늘 보니까. 또 나 좋은 거 중요한 거 발견했어. 그렇게 능력이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강권사 조심해. 그렇게 똑똑한 여자가 나중에 바보 될 수 있어. 그 아참으로 된다니까. 아니 그걸 쓰면서요. 야 정말 이거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거 쓰면서 최낙기 목사 흥분 안 하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생각 끝냅시다. 그냥 40년 전 같으면 딱 출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의 행정 조직이 얼마나 잘 돼 있어. 쫙 가지고 쫙 끌고 가, 멀리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애굽의 조직이지 하나님 조직은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그 훈련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조직을 줘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학자들은 그 조직이 24장에서 권력 이대로가 나타난 걸로 본다고.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요. 그래서 나도 잘 나가다가도 병시되었구나. 강권사 잘 알아야 돼. 특히 강씨들은 성씨가 빨라갖고 더 빨라 병시되는 것이. 한 목사님은 항시라 한참 가야 돼. 제일 끝에 가야 돼. 끝에 가야 되네. 강씨는 제일 먼저 올 수 있어. 나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 흥분해갖고 잠이 다 깨버렸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아니, 이대로가 보니까 얼마나 바보야. 근데 이 사람이 40년 전 같으면, 김장님 그걸 안 해요? 전공이니까, 그쪽 전공이니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요, 40년 전에
애굽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 만약 리더가 됐다면 애굽 조직 다 같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양아치다 하도요, 그렇게 사람이 바보 되어버렸을까? 그래서 바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제일 먼저 가나다, 가시 다음에 강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시간이 됐으니까요, 결론 봅시다. 283페이지 결론. 구속사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 이 일이 역사적 사건임을 확인시키기에 그 일의 중심 인물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 주신다. 이 정도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 못지않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자. 오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와 제자들에게 요게벳처럼 가장 좋은 믿음의 전통을 계승해 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보고 계속 징계를 유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가르친 스승, 너를 양육한 부모, 목사를 보고 내가 너의 징계를 유보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서 모세를 쓰게 되고, 모세가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주어서 그걸 보완시켜서 완벽한 신정체제 국가로 만들어줘요. 나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한 민족을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드시구나. 제가 전에는 왜 그걸 못 봤던 건 몰라요. 전에는 이걸 보고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아침보다 더 상쾌하게 교회도 올 수 있었고 더 기분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스럽게도 하시고 한나의 기도처럼 바보가 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도 하시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나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시고, 그래서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들을 새롭게 일으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젊은 두 친구들, 나라를 대표해서 독일로 미국으로 가장 자기 전공 분야에 탁월한 대학과 지역으로 보냅니다. 사명함을 갖고 평신도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서 다시 교회에 돌아올 때는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젊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그렇게 훌륭한 40년 전 사람인데 40년 후에는 정말 생각할 수 없도록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리 고치시고 저리 고치셔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들어쓰셨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따랐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젊은이들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독일로 출발합니다. 배후에서 수고하는 부모와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지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있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사들 준비하는 모든 분들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